창세기 24장 49절서부터 67절 말씀입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들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은금 패물과 옷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열흘쯤 더 있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그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종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들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혼의 위로라고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혼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단케 하는 그 모든 일에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2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이스 약간만 줄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24장의 내용 자체가 가장 창세기에서는 긴 내용입니다.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67절을 걸쳐서 제일 긴 내용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결혼이죠. 물론 그 전에도 결혼에 대한 언급은 저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타락 이전의 삶이었고 에덴에서의 삶이었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성서적인 진리가 그곳에서 유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듯 긴 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의 입장 가운데서 과연 성서적인 그런 결혼의 원리든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그 귀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라는 선택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세상과 다른 우리의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결혼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편안함을 줄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들이 결혼을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뭐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들의 선택 가운데서도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 편안한지, 무엇이 더 쉬운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안락함을 주는지의 기준을 삼아서 그 선택을 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선택, 특히 결혼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좀 다른 그런 관점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택하시지도 않고요, 또 우리에게 편안한 방법을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락하고 더 나은 그런 세상적인 잣대로서의 그 결혼을 원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언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결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이삭의 그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또 선택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 또한 세상의 결혼하고는 차이가 없는 그런 결혼관을 갖고 결혼을 선택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 나가신다, 결혼을 하신다, 또 배우자를 선택하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행복과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거예요. 결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얼굴만 봐도 기뻐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얼굴만 안 보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는,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 우리가 변함없는 기쁨, 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클리어하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그분의 약속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진정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때 진정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이 상대방의 위로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런다면은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위해서, 또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입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혼을 선택해 나갈 때 진정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행복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에 근거한 결혼의 결혼관을, 결혼의 원리를 우리들이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우자들을 찾는, 자신의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찾았을 때 우리들이 그 찾는 방법이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 고르고 또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골랐구나, 내가 그때 이 사람을 고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를 걸, 그런 후회 가운데서 그 고른 것이, 자기가 고른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며 다른 고름을 또 찾아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배필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를 찾아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 선택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더욱 저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그 언약을 꼭 기필코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내가 잘못 골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이 믿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나의 배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듯 다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맹세하고 800km라는 먼 거리를 낙타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800km를 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주님이신 여호와 당신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배필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도착하자마자 그 배필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이후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운물가에 도착했더라는 거예요. 그 운물가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는 무릎 꿇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물 달라 그랬을 때 물을 즉각적으로 주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겠다라고 나서주는 그 여인이라면 바로 그 여인이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당신께서 이삭을 위해서 선택한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다고요? 이 리브가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을 따라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 그래서 그 리브가가 행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인가, 그 마음 가운데서 부모가 누구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구의 딸이냐? 그게 누구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니죠. 친척 중에 하나를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먼 친척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런 손녀딸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한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장소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리브가에게 코골이를 허락하고 또 팔찌를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골이가 보니까 2분의 1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은 2분의 1세겔. 그랬더니 그게 5.7g에 해당되는 거라 그래요. 또한 팔찌는 10세겔의 팔찌라고, 은 10세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대 단위로 얘기하면 1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한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연봉을 옷 한 벌과 은 10세겔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연봉의 크기가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은 10세겔이라는 그 양이 그 가치가 그렇게 낮은 가치는 아닐 것 같아요. 한 레위 사람의 연봉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골이를 달고 팔찌를 끼고 집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라반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달려오는 그 여동생 그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좋은, 심상치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코골이 흔들면서 뛰어오는 게 여러분 그림 그려집니까? 감이 안 오시죠? 이 얘기가 뭐냐면 집에 딸이 있는데요, 시집갈 만한 나이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알바 갔어요. 그런데 알바에서 돌아오면서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돌아오는데 그 양손에 명품 가방이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휘둘면서 들어옵니다. 그 직감적으로 알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이 라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숫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직감적으로 자기 여동생이 부잣집에 시집갈 수 있다는 그런 육감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여동생이 시집갈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익 또한 아마 순간적으로 계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그 리브가를 바라보며 어때요? 누가 주었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을 가서 집으로 모셔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앞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3절에 잠깐 한번 3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32절 저희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반은 낙타 위에 짐을 풀고 낙타들에게 집과 여물을 주고 종과 그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주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하는, 또 발 씻을 수 있는 손님으로서 물도 이렇게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나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라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온 그의 여동생을 봐서도 그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또 달려가 보니까 까만 세단이 10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행원들도 여러 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지나친 그 긴 2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몸은 피곤해 보이지만, 좀 누추해 보이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정말 잿팥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그 열대 세단을 잘 주차하도록 하고, 또 그 사람이 씻을 수 있는 물도 제공하고, 또 케이터링을 불러서 정말로 멋진 음식을 지금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보면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0일 동안 고단했을 거예요. 또한 오늘 지금 도착한 이 시간이 저녁 무렵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는데 그 시간에 아마 좋기 2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해도 얼추 아무리 이른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한 8시쯤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피곤하고 또 그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도산 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자고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뭐 대단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고단한 입장 가운데서 정말로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에 도착하고 또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있을 때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어쩔 때는 한 2주 이상의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제 호텔 근처에 있는 음식들을 사 먹게 되면 막 느끼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게 너무 이렇게 험블하지만 집에서 끓여주는 그런 된장찌개, 아니면은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간절하게 생각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엘리에셀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부글부글 지금 된장찌개가 끓여지고 있고, 그죠? 김치찌개가 또 따뜻한 쌀밥이 앞에 놓여 있는데 입에 군침이 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요. 빨리 먹고 자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는 어떻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멎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부차적인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몇 분은 저의 고약한 그 신방을 생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방 가면 제가 뭐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차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나오면은 막 뭐라 하세요. 왜 안 먹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보내졌을 때는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해야 될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제가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제가 그 어떠한 부차적인 것에도 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또 부차적인 것에 매이다 보면은 본질을 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밝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날 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교회의 많은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로 그들이 많은 일들은 하고 있는데 예배, 그 어떠한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부목사님들과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 다 찾아내서 예배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권면이 안 된다면은 다 모든 사역에서 내려놓게 하라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일 가운데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 안 하는 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공과 공부를 가르친다 해서 무엇을 아이들이 그 교사에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예배의 넘침이에요. 내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예배 은혜가 넘쳤을 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그 일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부 전도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공과 없어도 된다. 예배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육자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공과 없어도 됩니다. 왜? 모든 교사들이 예배에 집중했을 때 그 흘러넘치는 예배의 충만함이 이후에 사역으로 그들 인생 가운데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없는 사역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역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에 집중했을 때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정말로 배고플 시간이고 진정 쉬고 싶은 이 시간에 그는 뭐라고요? 잔뜩 차려놓은 음식 가운데에서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34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근사하게 보이더라도, 내가 아무리 지금 뭔가 당신에게 매력이 끌릴 만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그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인은 크게 되셨습니다. 양과 소와 금과 은과 남녀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은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아내인 사라는 노년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히고 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자라고 크게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큰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요. 너무 큰 사람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가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대케 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이 얼마나 큰 자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순한 부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사람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 몇 명의 가소를 데리고 왔어요? 315명의 가소를 데리고 왔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가솔의 식구들까지 한번 생각한다면은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아우르고 있는 족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작은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원래 훌륭해서 그렇듯 큰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었었어요. 별볼일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멈칫멈칫 아버지 데레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곳으로 떠나지도 못했던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뭄이 일어났을 때, 가뭄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말아야 될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이고, 그 떠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도 겪었던 그런 유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살아오면서 그 일이 반복되고 그 나라에서 반복되고, 또한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정말로 그 사람으로 봐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부부가 65세가 됐을 때, 아내가 65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던 그 자손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느지막하게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너에게 약속한 그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어떻다고요? 약속된 자녀까지도 훗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자랐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그 아들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딸 가진 딸 가진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가나안 땅에서도 많은 여인들이 그 이삭의 아내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을 거예요. 왜? 그 집에 시집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갑자기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여러분의 딸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행여 이삭의 눈에만 들기만 한다면
모든 삶이 굉장히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많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는 정말로 창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은 이삭과 결혼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미리 앞서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그들 중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배필로 삼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의 친척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물을 따라주고 내 낙타들에게 물도 먹여주고 나중에 참 희한해서 넌 누구의 딸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홀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런 여식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코골이를 걸어줬고 내가 그 팔에 팔찌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어요. 이 어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오늘 보면은 4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48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저는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서부터 택정하여 찍어놓은 바로 그 여인에게로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요. 이제는 뭐라고요? 나는 확신을 갖고 리브가가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고 또한 이삭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바로 그 선택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맹세를 하고 왔지만 만약에 그 부모들이 보내지 않는다면은 그 맹세에서 내가 자유로울 것이고 또한 그녀가 그 당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맹세에서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주인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셔서 그녀를 만나게 했다면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여인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에 당신들도 그 리브가가 날 따라오도록 허락해 줄 것이고 또한 리브가 자체도 자신도 나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뭐예요? 허락을 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델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뭐라고요? 지금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좋다 나쁘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까 그녀를 데려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의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멀리서 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보면은 이 낙타에 10마리의 물을 먹일 정도 되면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근육도 나오고 도람통 몇 통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 낙타 10마리를 먹일 수 있는 물의 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람통
5통 정도 되는 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 딸이 예쁘다 그러지만 이렇게 봤을 때 행여 모르는 사람 쫓아갔다가 새우잡이 배를 타는 건 아닌지, 남자만큼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을 가졌는데 혹시 이게 잘못되는 그런 사기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떻다고요? 흔쾌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뭐라고요? 그 믿음이 전염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맹세 가운데 어떻다고요? 800kg를 정말 모든 결혼의 준비를 다 해서 낙타 10마리에 모든 것이 싣고 모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800km를 달려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믿음이, 그 엘리에셀의 믿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800km를 떨어져 있는 우리 라반과 그 부두엘에게도 전염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 전염됩니다.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남편이 안 믿고 여러분의 아내가 안 믿고 여러분의 자녀가 안 믿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여러분이 자문해 보셔야 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전염됩니다. 믿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믿게 되는 것이고, 또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믿는 것이고, 또 믿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니 내 주변의 이웃들이, 아니 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염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자체에 없다는 거예요. 확진 판결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염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믿는 것이 나에게 이미 전염될 수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없다는 그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삶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여러분의 앞에서 제가 먼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이 돼서, 여러분에게 전염돼서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 믿음 가운데 온전히 쓰게 되면 그 전염된 그 모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밴쿠버 땅이 그 믿음으로 뒤덮여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엘리에셀에게, 또 엘리에셀을 통해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라반과 부두엘의 집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감염되어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려운 결단의 시간에 모든 결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분께서 모든 결과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의 권리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어떻다고요? 이삭과 결혼시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52절 저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 드렸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내가 간청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준 그 부모예요. 그 오라비와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800km를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모든 수고가
턱걸음이 되지 않도록 허락해 줬어요.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사돈. 그래도 내가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날 믿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도구라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그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다고요?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종은 은금, 패물과 옷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학자들과 설교가들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모든 24장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는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했을 뿐이죠. 이름 없는 종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름 없는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성령님은 아버지는 누군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아들도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항상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죠?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선택받은 우리, 그런 우리들을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리브가가 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서부터 선택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또한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과의 혼인잔치로 그 세상의 모든 역사의 드라마를 정말 해피엔딩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오늘 값비싼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이 입장 가운데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코에도 코골이가 걸려요. 우리 팔목에 팔찌가 채워집니다. 너무 기뻐요. 그것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믿기를 잘 믿었어, 내가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누리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다고요? 오늘 나온 것 같이 좋은 은과 금과 패물, 또 옷들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은 그렇듯 은과 금과 패물과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우리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나중에 리브가가 겪게 될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모든 역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선물들과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 멋진 선물이 그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보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혼인잔치로 이끌려져가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 그 혼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축복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온전히 걸어가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이제는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엇가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부르심인지,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우선순위에 가장 으뜸되는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고 마시고 어떻다고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종이 말했습니다. 저희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다 했잖아요. 이제 오케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질도 급해요. 뭐라고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리브가 데리고 빨리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800km 왔어요. 나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동네 혹시 구경할 만한 구경거리나 무슨 여기 토리스트 어트랙션 같은 거 뭐 있습니까? 아니면 데일리 패키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 중심적인 데가 있어서 예전에 출장 다니다 보면은 저는 공항과 컨벤션 센터는 잘 알아요. 미국의 곳곳에 있는 컨벤션 센터와 공항은 제가 잘 압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시간 내서 일부러 구경도 다니시고 내가 언제 여기로 와보겠느냐 해서 구경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린다면은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뭐 구석구석 다 구경할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요, 여러분 100m 달릴 때 어떻게 달립니까? 숨 안 쉬고 뜁니다. 숨을 들이키는 그 순간에 어떻다고요? 자기의 그 기록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그 어떤 선수도 100m를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몇 m를 달려요? 110m를 달립니다. 일이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마음의 여유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달릴 때는 110m를 달리셔야지 끝까지 여러분이 전력 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무나 편안하게 빨리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나에게 최선을 다해 질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멈출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제외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일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5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들이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먼저요. 시작.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열흘쯤 더 있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빨리 떠난다고, 리브가 데리고 떠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열흘쯤 더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갑자기 딸을 생각지 않게 시집 보내게 됐으니 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라반 집안의 비밀 레시피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고, 또 시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도 좀 가르치고 싶은 것이고,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 가운데 열흘을 좀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거기에 남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파고드는 그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사사기에도 보면 한 타락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얻었는데 첩이 부부싸움하고 어때요?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그 뭐예요? 처갓집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러 레위 사람이 갔다가 장인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요? 장인이 하루만 더 머물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계속 머물다가 나중에 끝내 겨우 떠나기는 했지만 기브아라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이 12지파가 갈리는 그런 분열의 역사가 시작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사탄이 틈타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난 저희가 몇 주간 다루었던 그 사무엘 상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호보람이 북왕국의 여호보람이 베델에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을 만들었을 때 이 남쪽에서 이름 모를 예언자가 하나 옵니다.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보람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돌아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의 그 말에 현혹돼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묵는 바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시체가 나등굴러 댕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빠르게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발걸음 또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췄을 때 어떻다고요? 그 멈추는 시간 가운데 이 마귀들의 사탄의 그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게 절대로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루는 갑자기 어쩐 일인지 제가 교회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단서가 있죠. 뭐의 단서예요? 요번 주는 말고 다음 주서부터. 왜 그래요? 자기가 갑자기 교회 나가면 하나님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강권적으로 붙들고 나오세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의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시면서 등록을 할까 말까, 이 교회에 지체가 될까 말까 많은 갈등들을 느끼시거든요.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지체하지 마세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체하실 때 어떻다고요? 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 파고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체 없이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막무가내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57절에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라고요. 여러분, 물어보면 당연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떠나면은 언제 여기 다시 올지도 모르고 부모님 얼굴 언제 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열흘만 있다 갈게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라반 머리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5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결혼도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약속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향해 나아가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옮겨가는 것 같이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뭐예요? 이전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결혼의 이 성서적인 원리를 갖고 계신다면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을 떠나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그 떠남을, 그 만남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힘센 시골 처녀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이 시골 동네에서 물이나 길고 살 줄 알았는데 어떻다고요? 엘리에셀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크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그는 정말로 정적인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 그 집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떠나는 결단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골에 힘센 여인들이에요. 어차피 그냥 물이나 깊고 그렇게 살만한 인생들인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서부터 택정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시는 바로 그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뒤로 하고 앞을 향해 그분께서 불러주시는 그 길을 정말로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모르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길을 담대히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59절 보니까 보내요. 딸려 보내면서 6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벌써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떠나가는데 여러분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서 나갔는데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수악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도한다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잠겨서 조용히 묵상하다,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뜻도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그 슬픈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먼 길을 딴 엘리에셀이 진정 나의 배우자를 잘 찾아서 오게 해달라고 중보를 하고 있었던, 자기 그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자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남자가 기도했을 때요,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대요. 남자가 기도했을 때 정말로 쓸데없이 세상을 방황하던 남자들이 가장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대요. 남자가 기도했을 때 여자를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자신의 배필이라는 것을 남자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남자들은 아버지 학교 가야 됩니다. 그죠? 남자들이 변했을 때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지나치게 여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가운데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남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 가정이 지켜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봤어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라라는 단어예요. 라. 그거는요,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인베스티게이트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뭘 조사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뭘 조사하듯이 쳐다봐요? 낙타떼를 조사하듯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 낙타를 딱 타고 오는데 그 낙타가 누구네 낙타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 낙타예요. 자,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뭘 보겠어요? 낙타 보겠어요? 우리 낙타가 1번 낙타가 좀 살이 많이 빠졌네, 피곤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틀림없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눈을 들어 보니라는 그 단어 뒤에 원어에 보면은 감막
부락이라는 그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behold 그런 얘기예요. 보라, 감탄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을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가 보이고 그 낙타를 봤을 때 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보라는 얘기예요? 낙타 위에 앉아있는 저 여인을 보라. 그랬더니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4절에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어떻다고요? 리브가도 또 뭘 봤어요? 이삭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서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타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6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둘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들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게 베일이라는 말은 그 뭐예요? 차이프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얼굴을 단순하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감는다는 뜻이에요. 큰 그런 베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낙타에서 내리고 또 자기의 몸을 베일로 가려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남편 될 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까우면 예절을 지키지 않아요. 예의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혼 부부들 오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싸우라 그래요. 많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싸우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면 제가 그럽니다.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안 싸우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잘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잘 싸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실질적인 팁을 줘요. 존댓말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존댓말 하라고요. 여러분, 존댓말 할 때 막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안 해야 될 얘기들을 안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부부간에 예의를 갖추세요. 예절을 갖추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경험들을 둘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67절에,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67절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삭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영혼의 위로를 얻었어요. 어떻게요? 오늘 성경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삭이 어떻게요? 이삭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원망합니다. 오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그녀를 사랑했을 때 그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배우자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택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하고 또 용이하고 손쉬운 그런 방법을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이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큰 결혼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선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에 근거한 선택을 해나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기쁨과 또 하늘나라의 행복,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미약하고 저희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저희의 실질적인 선택 가운데서는 너무나 세상과 별 차이 없는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선택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런 언약에 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